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보라신 주님,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주님 앞에 저희들이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말씀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월 7일 수요일, 먼저 시편 121편 성전에 올라간 노래, 올 화요일에 이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어서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4면쯤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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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95면쯤에 이렇게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뵌 사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할까요? 삶의 모습을 사도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이사야 6장은 우리가 많이 이사야의 소명장이라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의 성전에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신 주님을 배웠을 때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이 부족한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주님을 배웠다.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 모습. 그리고 누가복음은 지금 게네사렛 호수라 그랬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뵙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뵙는데 보면 그 시몬의 배에 부탁해서 그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 우리가 보면 상상할 수 있는 게 시몬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요 양사방으로 쭉 이렇게 언덕이 쭉 둘러 있기 때문에 그러면 로마 제국의 시대 가면 야외 음악당 같은 데 가보셨어요? 가보시면 몇만 명이 된 큰 둘레의 그런 운동장이 경기장 같은데도 중간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마치 에코가 돼가지고 이렇게 울려요. 그래서 소리가 다 들립니다. 저희들이 재작년 튀르키예에 갔을 때 에베소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에베소에 경기장이 잘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내하는 그 목사님이 저보고 거기서 노래를 부르래요. 그래서 정말 소리가 잘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거기에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같이 참여했던 우리 같은 분들이 같이 반응을 할 정도로 소리가 잘 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 호수도요 꼭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배 띄워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 그 소리가 울려서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전혀 이런 마이크 시스템이 없어도 조용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막 주님은 소리를 질러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보통 같이 말씀하셔도 낭낭하게 말씀하셔도 조용하게 말씀하셔도 들릴 정도로 그런 그런 모습의 장면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기를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평생 동안 어부 생활한 분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많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30살이셨으니까 그 당시에 그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장모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혼도 했고 자녀 이야기는 없지만 아마 자녀도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성들은 한 15, 16에 보통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신이 가능하고 여성으로서의 그런 생리가 시작되면 다 결혼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보통 한 대여섯 살 그렇게 하는가 20살 정도에 보통은 다 결혼한다고 볼게 되면 그러면 결혼한 10년째 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한 비슷하거나 아니면 예수님 쪽보다 나이가 많거나 그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평생 동안 어부만 했잖아요. 근데 거기 5절에 그랬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주님의 말씀엔 권세가 있다. 자기도 자신도 모르게 저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구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귀한 교훈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할 때 야 저분이 도대체 누구지? 그렇게 놀라움을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았는데 너무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이 이제 거의 찢어질 지경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찢어지는지라 그랬으니까 찢어지려고 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배에 있는 다른 동물들에게 손짓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와서 그 고기를 잡았는데 자기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고 같이 온 두 배에도 가득 차게 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은 8절이에요. 그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런 표현을 왜 하게 됐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가 주님을 따랐다. 그게 다예요. 그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가 주님을 따라서 잔치를 벌였다. 이게 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지금 깊은데 그물을 내려라. 그래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고기 잡고 나서 반응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9절에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놀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0절에 보면 그렇게 엎드려서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또 이걸 좀 첨가해서 뭐라 그래요?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서 이렇게 해서 고백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에는 베드로의 고백만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고백도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고백도 여기 들어있다는 것을 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가 그렇게 이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갈릴리 호수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 그리고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뵙는 베드로는 어떤 주님을 뵙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분이 하신 행동과 말에 놀랐다는 거예요. 놀랐다는 게 뭡니까? 인식이 새로워졌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경험,
새로운 인지, 새로운 삶의 방향은 놀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주의 모든 제자들은 다 놀랐습니다.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놀랍고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는 자의식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앙생활은 날마다 내가 정말 죄인이지,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내가 너무 연약해, 이 생각이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면 점점 내가 더 완고해져. 내가 더 완벽한 인간으로 생각해. 내가 이만큼 하면 신앙생활하면 됐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배웠을 때 걸어가신 주님 앞에서, 그 찬란한 주님 앞에서 그냥 갈릴리 30살 된, 이런 보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수염이 길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머리도 아마 기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 예수님 결혼도 안 하셨잖아요. 30대 된 그분이 하시는 행동 안에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놀랍니까? 나하고 저분하고 잽이 안 돼. 너무너무 나에게 압도적이야.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나야가라 폭포에 2번을 가봤는데요. 배를 타고 거기 그 사람들이 비옷 같은 거 입고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막 그 들어가서 막 보면 그 소리하고요. 막 그 장면이 그냥 텔레비에서 볼 때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너무너무 그 자연의 위대함, 자연의 압도적인 그 장엄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꽉 지배해 버립니다. 여러분, 5월에 숲이 너무너무 초록이잖아요. 근데 그게 초록이, 새로 하나님께서 새 봄을 주셨네라는 경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은 신비를 체험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저 꽃이 피었나 만나면, 그러면서 염려, 걱정, 근심해가지고 날마다 그래 살면 어떡해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새로워진 날씨가 막 새로워지고 꽃이 피고, 처음에 무슨 산수유가 피고 그다음에 뭐가 핍니까? 봄에 피는 꽃들이 쫙 피는 꽃들을 보고, 봄이 이렇게 찾아왔구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절기에 따라서 주님의 예배하는 일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주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깜짝 놀란다. 어떻게 저분이 예수 믿고 저렇게 삶이 변했지? 내가 목회하는데 저분은 결코 안 변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게 하셨네?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예전에 정말 내 자신이 내가 완벽한 인간이고 내가 그래도 교회 생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보니까 내가 너무나 연약하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놀라야 새로운 인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사야,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가 어떤 분입니까? 왕족 출신의 제사장입니다. 이사야는요, 1장부터 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샅샅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 예배를 드리는 거 알았거든요. 막 잘 살고 그리고 그들의 형편이 괜찮고 그러는데 이사야가 보니까 속이 다 시커매. 그리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남의 물건 뺏어다가 다 제사를 드려. 그리고는 제사 잘 드린다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사야가 보니까 괘씸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제사 받겠냐? 그 심판을 선포하는 게 1장부터 5장까지 쭉 있잖아. 그죠? 근데 막상 예배 자리, 제사장이 이사야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와가지고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는데 걸어가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경험의 내용이 뭡니까? 나여 망하게 되었다. 걸어가신 주님을 만나 뵈는 순간에 이사야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이사야 6장의 말씀이나 누가복음의 5장의 말씀이나
우리가 주님을 뵙는 사건이 얼마나 놀라우냐. 여러분 놀랍게 되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들 한번 키우는 거 관찰해 보세요. 애들이 한 살 돼서 2살 되었을 때 애들을 키워보면요. 애들이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뭐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몇 번 물어봐요? 수십 번, 수백 번 물어봅니다. 근데 쓸데없는 소리 물어본다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모는 아직 부모 될 자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무 사랑스러운 거 계속 얘기합니다. 이거 꽃이야. 이거 엄마야. 이거 칼이야. 이런 거는 조심해야 돼. 계속 하니까 어떻게 애가 그 다음 계속 인지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몇 번 해야 돼요? 몇 번 해야 애가 알아들을까요? 수십 번, 수백 번 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꽃이구나. 이게 무엇이구나라고 하는 걸 자각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각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근데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저 자신에게 똑같은 말씀 우리가 이사야 6장 말씀 얼마나 많이 접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 5장의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렇게 했지? 나 2가지로 생각했어요.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워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우니까 내 같은 사람이 나는 내 경험으로 봐서는 절대로 여기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지금 아침이 텄는데 물고기 잡히겠냐 생각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잡았다. 그래서 잡고 나니까 너무 놀랐구나 해서 놀랐다는 그것도 되지만 여러분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는 이 놀람이 죄를 고백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했다는 거예요. 놀람이요. 여러분 놀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 즉 어린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죠. 어른들이 이야기하죠. 애들이 이렇게 놀랄 때 뭐가 큰다 그래요? 키가 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경이에 대한 체험은 놀람에 대한 체험은 우리의 삶을 확장시키고 관계를 새로 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람이라는 게 무슨 감정적으로 이게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신비와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놀랍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은 이때에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콜링이 있어요. 하나님 불러주시는데 이사야는 성전에서 걸어가신 주님 천사가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까? 제단 숯불에 그걸 가지고 입술을 찢고 나서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해 갈까 하니까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반드시 미션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주 시민교회 공동체 고백이라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부름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소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름은 있는데 내게 콜링은 있는데 소명이 없는 사람은 아직 주님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자기가 소명은 있다고 생각해. 나에게 이런 막 일을 하나님께 맡기셨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자기가 하는 부름 체험이 전혀 없어. 여러분 그건 자기 환상에 따라서 자기가 그냥 자기 이상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생각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둘 중에 그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소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은 다음에는 거기에 마땅한 미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션이 있는데 소명이 없어도 안 된다고요. 이게 정확하게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만 뿌리네. 매번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때마다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 부름을 받잖아요. 2가지 부름을 받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내가 앞으로 목회자가 돼야지. 하나님 불러주셔서 목회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나를 아무도 안 불러주네. 그럼 내가 혼자서 집에서 예배드리 그러면 그게 여러분 목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 아니에요. 목사는 어떻게 돼요?
교회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선교사도 뭐든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부름이 있어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부르심을 받잖아요. 여러분, 놀라가지고요. 내가 죽게 되었다고 신앙 고백하니까 그제서야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면 뭐라고 부르십니까? 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10절 후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고기 잡는 데서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몇 년 걸렸죠? 최소한 3년 걸립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사람 낚는데 그 다음 요 하는 순간부터 사람 잡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3,000명, 5,000명의 복음 전하는 능력의 사람이 된 후로부터 비로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몇 년 걸린 거죠, 그러면? 3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했어요. 야, 신학대학원이 3년을 계속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구나. 최소한 3년 정도는 내가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구나.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이 있다는 게 돼. 뭘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말씀 잠깐 볼까요? 이사야는 뭐라고 체험?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부르신 다음에 반드시 거기에 맞는 미션을 주신다. 오늘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6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을 보시면 6장 6절에 자기가 하늘 앞에 부정한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고 나니까 그럴 때에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입술에 대며 말씀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여러분, 신앙 고백 위에 나는 죄인이라는 신앙 고백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게 부르심의 결정적인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거잖아요.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작년에 자기가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아주 뭐 세상에서 말하자면 공부를 뭐 최고로 잘하는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렇게 뭐 한 번 배우면요, 그냥 이게 그 공자의 책에 보면 문일지십이라 그랬어요.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를 알아. 여러분,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30이 되도록 예수를 몰라. 근데 어느 날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고 자기 내면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자기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인격이 허락하지 않으면 남에게 예스란 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세례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린 겁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어디서 자기 사명을 받아요? 이 사람이 목회자니까 어디서 받은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고기 잡는 사람이니까 어디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 마태는 어디서 세관원이니까 세관에서 주님을 만나 뵙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주부는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는 어디서 주님을 만났어요? 자기 집에서 끙끙 앓다가 그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의 열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순종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체험한 일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신앙의 고백이 따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미션을 더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받은 각자의 삶에서 주님 앞에 깜짝 놀라는, 그래서 우리 키가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성장이 안 일어나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교만하기 그지없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의 존경도 받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전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를 왜 세워졌습니까? 이 새로운 하나님의 관계가 열리도록 하나님이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방식으로 저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앞에 나섰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금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과 이 상주 땅을 기다린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분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저 이런 거 믿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뵙습니다. 이사야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였는데 예배하는 가운데 걸어가신 주님을 배우니까 내가 망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 제가 어떡합니까? 그는 엎드려서 두려움 가운데 떱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단 숯불에 핀 숯을 가지고 와서 그 입술을 대고 내 죄가 사해졌다고, 내가 용서해졌다고, 너 악이 지하해졌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고기 잡는 전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깊은데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 잡았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와, 나의 이성을, 나의 경험을, 나의 삶을 초월하는 분이 계신구나 하며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신은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녹여버리는,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매번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경험하는 삶의 방식이 아닌 주님이 찾아오신 방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갔다가 주님이 그를 전권적으로 들어쓰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저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걸어가신 영광의 주님을 친히 몸으로 오신 주님을 뵙습니다. 누가는 그 영광으로 오신 주님을 뵙는 그 장면을 놀랐다고 표현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셔서 고기 잡는 업으로 세상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 교회를, 이 상주 땅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감당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걸어간 주님을 뵙고 주님의 부탁하신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장중에 사로잡아 주옵소서. 5월의 가정의 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님이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한국 사회가 어린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는 교육의 현장, 가정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부모님 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연로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부모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교육 우리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 학교가 우리 아기 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자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도 가정이 해체되는 이혼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으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기도의 가운데 저희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이 의성에 있는 국외 교회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 교회는 모든 교회의 교육관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망연자실한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헌금한 작은 액수이지만 그 교회에 보탬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시골 교회들 때로는 불타버린 그 삶의 현장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악입니다. 저희들의 탐욕과 욕망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또한 거기에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 여든 야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설까? 어떤 지자를 주님이 보내주시려고 그럴까? 저희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오니 주님 올바른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저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국제적인 질서 가운데 나라의 안보와 모든 형편들이 주님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들이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권력을 탐하고 이권을 탐하고 악을 행하는 그들은 물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